변화를 위한 은혜, 절망의 시대에 노아가 발견한 것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 오늘을 비추는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향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저마다의 정의를 외치고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시대. 이러한 때에 우리는 수천 년 전 인류의 새벽녘에 기록된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깊은 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 6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홍수와 방주라는 사건 자체에 집중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었는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인류는 번성했지만 그 번성은 거룩함이 아닌 타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경건했던 셋의 후손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결합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상의 거인, 즉 네피림이라 불리는 강력하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한 존재들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5절과 6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 표현에 잠시 머물러 봅시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후회와 슬픔을 느끼셨다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가장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악하고 모든 계획이 부패한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내가 너를 왜 낳았던가라며 가슴을 치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십니다. 인간뿐 아니라 짐승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죄의 오염이 창조세계 전체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온 세상이 절망적인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바로 그 순간 성경은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짧은 한 문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모두가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9절은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흠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대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욕망을 따라갈 때 그는 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의 삶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은혜가 노아를 찾았다가 아니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노아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길을 따르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았음을 시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지고 쾌락은 넘쳐나지만 진정한 기쁨은 찾기 힘듭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하라고 남들처럼 살라고 유혹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만 유별나게 굴 필요 없어 라는 속삭임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세상의 흐름에 섞여 떠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어리석은 자로 보일지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 배를 짓는 그를 얼마나 미친 사람 취급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구별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를 위한 은혜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갈망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위한 은혜를 발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들을 버려야 하고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파멸이 아닌 구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세대주의라는 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몇 개의 시대로 나뉩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 무죄시대, 타락 이후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양심에 따라 살았던 양심시대, 모세의 율법이 지배한 율법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시대로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노아는 양심시대의 끝자락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율법도 명확한 계명도 없던 시절, 오직 타락한 인간의 양심만이 유일한 기준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노아는 시대를 뛰어넘어 장차올 은혜의 시대를 미리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과 의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즉 은혜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성공, 부유함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구명정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배와 함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배에서 탈출했다 하더라도 침몰하는 배와 너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소용돌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침몰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나는 나만의 작은 구명정에 의지하며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성공, 명예, 쾌락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 그것들과 함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비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경고를 믿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 단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으며 그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염병, 기후변화, 전쟁, 인간성 상실의 문제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방주가 유일한 구원이었듯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유일한 피난처이자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침몰하는 세상과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방주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겁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은 노아가 발견했던 그 놀라운 은혜,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아처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변화를 위한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돌아와 구원의 방주에 오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노아가 발견했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과 죄악된 습관을 끊어낼 용기를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이 사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